사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알고 지내는 가까운 친족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아마 몇 개월 정도로 서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역사를 먼저 체험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약혼만 했지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동정녀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임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면서 또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요, 그가 광야에서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 나가서 정말로 회개도 하고 정말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자기는 절대 메시아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자기의 역할은 오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에만 충실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목적에 있어서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 보시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면요, 거기에 좀 마음이 이끌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만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최근에도 한국 출신의 선수들이 미국에서 플레이를 잘하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투수가 최근에 아주 정말 잘해가지고 계속 연속 승리를 거뒀다 하는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가 플레이를 잘하는 것 때문에 그 운동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 TV로 시청하기도 하고 그 뉴스를 보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플레이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과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스포츠를 관람할 때 과연 그 사람 하나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 운동 종목 전체를 좋아하고 이 스포츠 전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어떤 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악가를 좋아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가수를 좋아하실 수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세계적으로 BTS라고 하는 그런 이 그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내가 그런 어떤 노래하는 가수를 좋아하고 어떤 그룹을 좋아한다 그럴 때 단지 그 사람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것을 영어에서 표현하는 빅픽처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어떤 그룹을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그 한 개인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음악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중에 잘하는 몇 사람을 더 애정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음악은 안 좋아하고 가수만 좋아하거나 스포츠는 싫어하는데 어떤 플레이어만 좋아한다, 그것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을 깨닫는다면 여기로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리고 있는 빅픽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목적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만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건물을 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혹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만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혹은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그 기쁨만으로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에게 주목하기 위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입니까?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까?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언제부터 정말 좋은 믿음이 제대로 생겼나 때로는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들었지? 내가 어떤 예배에 참석했다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장소, 어느 집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 많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제 들게 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에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을 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그냥 쭉 이제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오셨으면 제일 할 필요도 없고 하기 싫은 것이 아마 병원에 가는 것이고 의사 선생님 보는 것일 거예요. 나 건강한데 왜 병원 가자고 그러냐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몸이 뭔가 증상이 이상하고 좀 질병이 찾아와서 나는 아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좀 진단도 하고 또 이렇게 결과도 받게 되면 의사 앞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죠. 그리고 의사 앞에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모든 증상과 질병에 대해서 막 숨기고 가리고 말 안 하고 안 아파요,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요? 의사한테? 아니잖아요. 의사한테는 다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아픈지, 나에게 무슨 병이 왔는지, 나에게 어떤 통증이 있는지, 나는 어떻게 고침받기 원하는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의사 앞에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어놓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환자입니다, 나는 분명히 아픈 데가 있습니다,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의사에게 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이 영혼의 죄악을 고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숫자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 수가 많이 줄어들고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교회를 좀 다니다가 떠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를 다녀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런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교회를 쭉 다녔는데, 신앙생활도 쭉 했는데 그것이 좀 시간 낭비로 느껴지고 그냥 내 인생에서 별로 소득도 없이 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과 현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실체를 놓고 말하자면 결국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셨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 나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셨다면 결코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일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셔야 됩니까? 말씀 계속 보시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약하잖아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약한 믿음이 든든해지고 온전치 못한 우리들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굉장히 벅찬 십자가였어요. 감당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 너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서야 얻을 수 있는 부활과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고요,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유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좀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견뎌낸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가까이 하시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약간 상반된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아주 크다고 높이시면서 칭찬해 주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아주 최고인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반절에. 근데 하반절에 보시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천국에 가면 다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만 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시는, 약간 좀 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막 높였다가 그냥 낮추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본문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말씀의 의미가 저는 더 잘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자기의 있는 모습 이하로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그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잘난 줄로 착각하는 것은 교만인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짜를, 껍데기를 벗겨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 그것만으로써 진짜 겸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를 있는 모습보다 더 낮추는 것은 오히려 자기 비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가끔 당황스러운 가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주님 고난 당하셨다 하는 그 가사를 부를 때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벌레인가 아니면 벌레만도 못한가? 과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벌레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벌레만도 못하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어떤 벌레와 같은 존재로 비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 찬송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러보니까 벌레의 생명이나 저의 생명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벌레의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살다가 죽는 것이고, 저의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살다가 죽는 것인데, 저의 존재나 벌레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다를 게가 있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에게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정말 그런 찬송을 부를 때도 불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거울이 어떤 거울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거울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울이 가장 좋은 거울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거울은요 제일 인기가 없는 거울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거울이 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울은 오히려 좀 불편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왜곡되고 굴곡진 거울들이 있습니다. 그 거울 가운데 이렇게 좀 움푹 파인 거울 앞에 서면요, 우리가 이상하게 날씬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울은 이렇게 배가 나온 거울 앞에 서면요, 그냥 우리 몸까지 막 부풀어서 뚱뚱하게 보이는 거울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왜곡된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그냥 나의 실제 모습보다도 더 좋게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데요, 그냥 카메라로 탁 찍는 그런 기능 말고 이 좀 변조와 조작을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찍으면 사진을 딱 찍는 순간에 놀랍게도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점과 티가 없어지고 모든 주름이 싹 사라지고 아주 예쁜 얼굴이 탁 나오는 그런 사진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으로 찍은 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그분이 맞나라고 하는 것을 좀 놀랄 정도로 참 스마트폰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막 거기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하면 막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이 변하기도 하고, 만화 속의 캐릭터 같이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만큼 커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주는데요, 그것은 그냥 잠깐 재미에 불과하지만 무엇이 도대체 우리의 진짜 모습이냐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100% 비춰지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 5분만 거울 앞에서 한번 자기 얼굴을 바라다 보시기 바래요. 정말 만족하실 분도 물론 있겠지만 거울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본다는 것은 참 때로는 좀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절대 비하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신 목적과 뜻과 계획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고 솔직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피리를 불 때 춤을 추고 또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공감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의 스토리 뒤에다가 바로 이 이야기를 붙이셨을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노는데 즐거운 악기를 연주하고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고, 혹은 누구는 슬퍼서 울고 있는데 함께 아파하면서 가슴을 칠 줄 모르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구나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공감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공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나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순수한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울리는 공감을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공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엉뚱한 것에 단단히 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기보다는 내가 꽂혀 있는 그 어떤 것에 몰두하느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1살, 2살 된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거 보셨습니까? 그 아이들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공감할 줄 몰라요.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각각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 1살, 2살 되는 애들이 막 옹알옹알하면서 말을 하지만 들어보시면요, 그것은 통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에요. 하나에는 장난감과 얘기하고 있고, 하나에는 또 엄마 찾고 있고, 하나에는 뭐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있고. 아이들이 서로 공감할지 모르는 것은 1살, 2살 어린 아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만일에 어떤 두 아이가 하나의 장난감을 붙잡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양보를 가르쳐도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꽂혀있는 그 장난감을 서로 갖겠다고 막 밀치고 싸우기도 하고요, 뭐 친구도 없고 형도 동생도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냥 매달려서 밀고 땡기고 싸우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직 나 중심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일이 결핍되어 있다면, 1살, 2살 된 어린아이들이 자기밖에 몰라서 공감도 안 하고 내가 꽂혀있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전혀 양보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철없는 모습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변화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백성들의 아픔과 문제에 깊이 있게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대상이 제한되지 않았어요.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왕비로 삼은 것에 대해서 비판했죠. 지적했어요. 그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요, 과연 세례 요한이 그 헤로드 왕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한 것이 무슨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에서 헤로드 왕, 당신은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요, 헤롯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다 지적해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헤롯 왕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고 당신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당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러나 권력자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의 생명을 뺏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요, 각자 뭐 이렇게 몰두하시는 것도 있는데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란 뭔가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살지 않으면 참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예수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쾌락에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없고 업신여길 수도 없는 것이 다 우리도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게임에 중독돼 있고요, 스포츠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 동영상을 보거나 오락물들과 각자 좋아하는 자기 취미에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중독돼 있어서 우리도 정말 꽂혀 있고 중독돼 있는 것 때문에 정신 팔려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교회 가자고 그러냐, 왜 이거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무슨 만족과 기쁨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교회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중독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울고 있는데 공감이 없어서 가슴을 칠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앞장서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을 칭찬해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공감하십시오.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 끌고 와서 예수 믿어야 돼, 기독교가 제일 좋아,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보다 그분들에게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정말 육신의 만족이 다인가, 이 세상의 영광이 다인가, 그분이 꽂혀있는 그 어떤 분야에서 중독돼서 살아가는 것으로 진짜 그분의 인생의 값어치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도 다른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